하나님은 유일하신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유일하신 영. 하나님은 유일하신 영. 영은 영인데 오늘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유일하신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림을 그릴 텐데 오늘은 아주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그런데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늘 집이에요. 집을 짓는 이유가 뭐 하려고요? 거기 들어가려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보다 더 크시다, 작다. 크시다. 하나님은 이 하늘보다도 더 크시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지었어요. 이 하늘이 바로 유일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가는 영계예요. 영계. 자, 그림을 잘 따라오시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영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성공해야 그 예배 성공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예배 시간 지키라고, 뭐 이렇게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시작이 예배. 예배가 문이에요. 문. 예수가 구원의 문인 것처럼 문이에요. 문.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이 하늘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뒀어요. 일꾼들. 이렇게 집을 지으려니까 일꾼들을 부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들을 부리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드러난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급, 장이라고 그래요. 장.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을 돕는 장, 미가엘. 그 외 졸병들, 미가엘, 군대 장관이라고 그럽니다. 미가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 누구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나중에 이 세상이 지어진 다음에 이렇게 오가면서 소식을 전달해 주죠.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너 은혜 받은 여자다. 하나님이 너의 자궁을 통로로 이 땅에 오시려고 그런다. 너는 정말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브리엘과 그 휘하에
여러분 옛날에는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딴따라라고 그랬고 연예계에 나가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막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예전에도 우리 그 아들들이 우리 큰애가 드럼을 치고 작은애가 기타를 치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아니 목사님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저는 몰라갖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면 애들 목사님 아들들을 딴따라 만들려고 그래요. 기타를 가르치고 드럼을 치게 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되기 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조명빨 받으면서 악기를 다루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악기를 다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내가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큰아이가 그 드럼을 우리나라 최고인 보컬 블랙 앤 화이트의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드러머가 되고, 우리 작은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베이스 기타를 제일 잘 치는 크리스찬 베이스 기타를 만나서 베이스 기타를 잘 치는 자가 됐죠. 그 음악을 아름다움, 이 하늘의 음악, 영광, 좋은 것들을 이렇게 높이고 하는데 담당하던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게 아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천사장.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천사장의 이름을 받은 거야. 누가? 야곱이가 어디서? 야복강에서 누구하고 씨름하다가? 누구야 그게? 이스라엘 천사장하고 씨름하다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너 내 이름 가져라.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어.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늘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아빠가 아이한테 이겨줘.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이 져 주셔. 그 이름이야, 그 이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하는 심부름꾼이 있어. 그게 여호와야. 여호와 천사장. 여호와를 또 천사장이라면 또 시험들을 하고 준비돼. 이제까지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에 다 관리인들이야. 이게 다 총괄하네. 여호와가 이걸 다 너 이게 청지기야, 청지기.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그러는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서 내가 너와 뭐라고? 비기겠다. 누구하고 비기겠다? 여호와와 비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깬 자가 나온 거예요. 요게 바로 누구라고? 루시엘. 요 루시엘을 우리가 광명의 천사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 말할 때는 북극성이라고 그래요. 북극성. 광명의 천사.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이라는 단어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한다고요? 루시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를, 여기 하나님의 안식이 있거든요.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이건 질서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 성호. 안성호. 성호. 뭐해? 피곤해도. 고개 들어봐. 힘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엎드려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힘내.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총정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야. 복이야. 그래서 이 루시엘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깬 자가 돼서 이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란 이름이야. 엘, 하나님의 군대장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자, 하나님의 기도를 전달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자존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 여기 루시엘이 이 하늘에 이 천사와 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 이 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엘을 잃어버리고, 엘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루시퍼가 돼. 이 루시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왕, 마귀가 아니고 마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마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왕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의 나라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 이렇게 지옥을 지으신 게 지옥. 이게 지옥이야. 하늘에서 떨어진 곳,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 천국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뭐라고? 지옥이야. 이제 이거 땅지자의 공간 옥자야. 그러니까 여기에 땅을 지으셨다. 땅.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얘기 처음 듣지. 지옥을 우리들 머릿속에는 천당은 어디 하늘에 있고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어디 지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저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떨어진 곳이 지옥이다. 지옥. 그리고 이 루시퍼를 여기다가 가두어뒀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세상이라고 부른다.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상. 여기다 쓸까, 이거는? 세상. 그럼 목사님,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 찾아봅시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씩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았어요? 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오늘 뭔가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나요. 힘이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래도요, 뭘 알고 있는 자를 도와주지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를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들어야 된다. 자,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지켜.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보세요. 이제 그림이 조금 설명이 되죠. 하나님이 여기를 지으셨다. 이것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게 지었대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여기다 인간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자를 여기다 가두어서 여기서 뭘 하려고?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라고 하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끝나는 날이 언제가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종말이 있는 곳을 지었다. 종말이 있는 장소. 그래서 이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 이 하늘을 만유라고도 부르고, 만유. 이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만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나면 이 성경을 읽다가 보는데 이 만물 가운데서 이건 여기를 말하고 있구나. 만유보다 더 크심에 할 때는 이 하늘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서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있다야. 모르고 막 읽으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지만 이렇게 언어들을 잘 정리하고 나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얼마나 단지 뭐보다 달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아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물질계를 지었어요. 지으신 다음에 이곳이 어떤 곳이냐? 2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온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어. 여기다가 가둬둔 거야. 여기 루시퍼를 여기다가 가둬놓으니까 뭐가 됐냐? 루시퍼가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 여기서 사단이 아니에요.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질서를 깼어.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했어.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질서에 도전한 거야. 내가 너와 비기리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늘의 질서를 깬 걸로 인하여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 자, 반역한 하나님의 반역자가 세상에 갇혔어요. 흑암이 깊어요. 혼돈해요. 운물 아랫물로 이 세상은 물이 있어요. 물 운물 아랫물이 이렇게 꽉 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이거 수면이에요, 물이에요, 물. 세상은 수면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인 줄 안다. 성령.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아니고 감옥의 담장이다. 나올 수 있다 없다. 여기에 갇혀서 아까 심판 때까지 지옥에다가 갇혀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갇혀서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울타리야. 이거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뒀다는 거야. 여기 갇혀서 나올 수는 없어. 근데 이 다른 천사들은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들은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이 루시퍼가 여기 갇힌 다음부터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그랬죠? 사단은 나갈 수 있다 없다? 이 안에서 언제까지? 영원한 결박에 갇혀서 심판 때까지 갇혀 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여기 이제 세상에 갇힌 자예요.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 권세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갇혔는데 누가 있어야 힘을 쓰지.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갇혀만 흑암이 깊음 위에 갇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영이 영을 심판하는데, 영이 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를 속량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영이 피를 흘리시려고 뭘 입는 거야? 육체를 입는 거야. 이 영이 육체를 입어야 뭐가 나오니까? 피가 나오니까. 이 피가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 우리도 또 생각할 때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께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었다? 첫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하고 복을 주셨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능력,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을 지었다. 처음 지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을 지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냐? 이 세상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 오래오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의 세월이,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어난 시간들, 연한에 대한 족보는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만 닮았지 영이 없어. 영이 없어. 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대를 학자들은 뭐라냐면 이게 아주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아주 오래된 시대, 그때 뭐 조로아스터기, 주라기, 대본기, 조선기, 이런 수많은 시간들이 막 지나고 있었던, 그래서 막 우리 그 탄소 그런 작용으로 그 연대를 측정하니 50만 년 그 이전에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 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네피림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함께 아담에게서 누구를 또 함께 지으죠? 하와를 지어서 비로소 아담은 혼을 가진 자이고 하와는 하늘에서 영을 가진 자가 되어 혼이 있는 자가 된 거야.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서 비로소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면서 누가 올 준비를 하는 거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가 오실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천지창조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창조 이야기로 들리다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사단이라는 자의 이름이 바뀌면서 이 사단이 마귀가 되는 거야.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나니까 이간하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했는데 제일 먼저 누가
하와가 누구에게 속해? 마귀에게 속았어.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야. 그래서 하와가 넘어지니까 아담도 넘어져. 그래갖고 마귀의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뺏어가지고 뭘 가진 자가 되냐? 사단은 권세가 있다 없다? 없었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뺏어갔어. 그래서 이제부터 마귀의 뭐라고 불렀지? 마귀 권세. 마귀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 마귀가 나오면서부터 이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은 몇 명이야? 임금은 몇 명이야?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마귀들과 싸우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찬양에도 마귀는 세상 임금 하나야. 임금이 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둘이 아니라 하나야. 세상 임금. 또 두 번째, 이 세상 임금의 졸개들, 세상 신. 이건 귀신이야. 귀신, 여기는 들이야. 들. 그 다음에 흑암 권세자. 자, 지금 영계를 얘기하는 영계. 이 부분을 모르면 이거 왜 이러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하셨나 봐. 하나님이 뜻인가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팔자, 운명 이것을 예수 믿은 다음에 다 뭐라 하냐면 아휴, 이게 다 하나님의 주님의 뜻인가벼. 이러고 다 운명 팔자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야. 똑같이. 모르니까. 네 번째는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살인한 살인자요. 여섯 번째, 거짓의 아비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갇힌 자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누구를 삼켰어?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 아담과 하와를 삼켜서 이제 마귀의 종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 세상에서 한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는 거야. 그 선택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서부터 비로소 누가 오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셔서 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는 이삭인가 보다 그러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말씀하셨나 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겠으니 누가 오리라? 예수가 오리라.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이 세상 임금의 대적의 문을 멸하시는 자가 오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증거로 누굴 보여주겠다? 이삭. 100세 때 이삭을 보여주면서 마치 봄이 보여요, 안 보여? 봄이 보여요, 안 보여? 지금 이제 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초여름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봄이 안 보이는데 뭘 보니까? 싹을 보니까 뭐가 왔어? 싹을 보니까 봄은 안 보이는데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이 벌렁벌렁한가 봐. 가슴에 돌은
이삭을 보니 누가 오신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오실 하나님을 믿은 자라.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행되어 나가다가 참 믿음이 오신 다음부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이 하늘나라에 갈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질서를 깬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지? 야곱에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진행되어 가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율법을 주는데 율법의 첫 번째 시내산에서 준 계명이 무슨 계명이지? 십계명.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요거를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하여. 그래서 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인간과의 죄의 문제는 악을 말한다. 그래서 죄와 악을 10계명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이 내용 전체가 다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인 누구에게 속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는 여기서부터 범죄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나도 너와 비길이라 하고 대적한 자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뭐야?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속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여기서 마귀가 한 그 일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라. 여기서 한 짓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나서 안식을 파괴한 자를 쫓아내신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니까 절대로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마라 라고 죄와 악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증가되면서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게 모법이고 자법이 뭐라? 율법이야. 이 율법도 똑같이 말라라고 하는 말라라는 것을 몇 개 줬다 그랬죠? 365개. 365개. 말라. 매일매일 everyday.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는 몇 개라고 그랬지? 248개. 248개는 뭐라 그랬어요? 뼈마디라. 우리 인간의 뼈마디가 몇 개야? 248개. 248개의 마디가 하나가 되어 순종하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 자법이 이렇게 돼 있다. 속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이제 이 하늘과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성경은 영적 존재, 새 영적 존재를 어디에? 성경에. 새 영적 존재를 말한다. 첫째, 하나님 영이다. 하나님보다 영인데 어떤 영이다? 유일하신 영이다. 두 번째, 천사 영이다. 근데 영인데 어떤 영이다? 피조된 영이다. 세 번째, 인간도 뭐다? 영이다. 그런데 영인데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 자, 여기야.
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상 더 이상 다른 영적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하나님 영이다.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영이다. 천사 영이다. 피조된 영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누구냐?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뇨.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마귀가 누구냐? 천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을 대적한 건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시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는 거야. 너가 경건하려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까지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야.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야. 자, 이제 그럼 인간도 영인데 인간은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 그럼 여러분, 천사하고 인간하고 누가 더 강해? 천사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천사는 인간과 같은데 육체가 없다. 인간은 천사와 같은데 육체가 있다. 육체가 연약하다. 약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진 거야, 천사한테. 뭐가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여러분, 육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정욕이 있다는 말이야. 이 정욕 때문에 실족하는 거야. 정욕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정욕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거야. 여기는 안 보이는 영이고 여기는 육체가 보이는 육체니까 맨날 싸우면 이겨져. 지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내 영혼 살아야지. 나 천국 가야지. 나 천국 입성할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난 너무 아주 잘 들을 거야. 근데 졸려 안 졸려? 육체 때문에 졸려 안 졸려? 졸려. 근데 졸릴 때 한번 눈꺼풀이 쓱 내려가면 그게 얼마나 무거워. 몇 근데 처음에? 1000근이잖아, 1000근.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세 번째 내려가면 몇 근으로 올라가? 올릴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이게 10,000근을 올리려고 해봐. 아무리 족꼬지보다 안 되지. 오직하면, 목사님이,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 좀 깨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니, 졸게 하신 분이 깨우시지. 왜 저보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해도 육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은 거의 동급인데 약점이 육체에게 뭐가 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인간에게는 이 육체가 약점이지만 이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기회야.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거야. 왜?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육체가 지은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지음받은 그대로야. 한번 심판받으면 저주받은 그대로 영원히 저주야. 영원한 형벌이야. 영원한 멸망이야. 그런데 인간에게는 회개할 수 있어. 회개. 육체가 있어서 뭐 할 수 있어? 회개할 수 있어. 육체가 있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육체가 있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언제 오셨냐?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따라합시다. 예수가 오신 것이 세상 끝에 오셨다.
세상 끝에 오셨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가 언제 오셨을까? 여러분들, 세상 끝이 언제야? 말세가 언제야? 종말이 언제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24년 전에 오셨는데 언제 오셨다? 세상?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 끝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세상 끝이 되고 200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 뭐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얼렁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고 죽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니까. 언제 오셨냐? 두 번째는 말세에, 여러분, 아유, 세상 말세.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전쟁 이야기가, 중동 전쟁, 5차 전쟁,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팍 일어나는 거야. 이 주님의 시간에 타임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 해놔, 안 해놔? 시간 되면 알람이 울려, 안 울려? 알람 울리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면 그냥 끝이야, 끝.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은 계속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카드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곧이다. 준비하라는 거야. 스탠바이야, 스탠바이야, 스탠바이야. 큐! 알람이 울면 끝이다. 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그는이 예수야. 예수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이 언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언제라고? 말세라고. 말세에 나타나셨다잖아.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뭘 받으라고 그래?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 그 성령 언제 받는 거야? 성령 언제 받는 게 성령이냐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성령 받은 게 뭐냐? 성령 받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제? 찾았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때가 언제라고 이 성경에서 구약서부터 계속 얘기하나? 언제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세에 성령까지 받는 일, 성령 받고 말세에 예수 오시고 말세에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증인들이 나오고 2000년이 지났다 이거야. 또 뭐가 있지? 또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이야. 근데 이게 한번 정리가 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다음에 뭐라 했지?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부활을 말하는 거겠죠? 44절 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뭐라 그랬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 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게 딱 정리가 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11장 24절. 찾았어요? 뭐라 하냐면 마르다가 가로되.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 날 무슨 날이야? 부활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랬는데 마르다가 그 마지막 날이 부활 때군요. 그렇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그러니까 부활 마지막 날은 언제냐? 부활하는 날이야. 부활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지막이요. 이제 그 마지막의 정점이 부활 때라. 부활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 그죠? 네 번째, 종말이 언제냐? 종말. 그 종말이 언제냐면 이 세상이 불못에 들어가는 날. 이 지옥이 불못에 들어가는 날이 종말이야. 이게 끝나는 날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만 있고 이 세상의 하늘이 이거 봐야 되겠구나. 찾아봐야 돼. 베드로 전서 3장 10절. 맞나?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야. 도적같이 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이 하늘이야, 이 하늘. 이 세상의 하늘이, 이 세상의 하늘은 스카이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하늘은 헤븐이야, 헤븐. 근데 여기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뭐라 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제 종말이 언제일까?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이제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이거를요, 여기 봐. 이 세상을 음부라고도 해요. 이 세상 뭐라고 불러요? 음부, 지옥, 세상, 만물 뭐 이렇게 불러.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처럼 예수 믿으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 날이 바로 생명책에 내 영혼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은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이야기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또 풀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영계를 알아야지만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를 알아야지만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 이 천국의 열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 오늘은 아주 짧게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압축 파일처럼 들었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것은 뭐냐? 왜 성경 전체의 이야기, 구약과 신약은 이런 이야기야. 구약은 오신다는 말씀이 32,500여 개야. 그런데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 8배나 많아. 8배. 놀라지 마세요. 몇 배? 8배.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 8배가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말씀을 위하여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믿는 자가 되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으로 알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늘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 세상은 물질계지만 영계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영계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영계를, 나는 성령과 영계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